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그러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말라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가면은 고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 고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인생과 운명,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땅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면은 이 병든 하인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와서 내 하인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실 필요가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니, 오실 필요 없고 말씀으로 네 하인이 나았다고 그 한마디만 해주면은 나는 내 하인이 나을 걸 믿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래에도 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 않아도 명령만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그러면서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의 믿음대로 가지 않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인이 즉시 여러분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미래와 인생과 운명,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그의 믿음에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거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에 잉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네가 만일 네가 만일 요셉이 네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너의 구원자와 너의 주님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이 신하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죽어가던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의 그 몸에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병든 죽어가는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 그 믿음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지금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걸 믿는데,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안 믿어.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그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준 걸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만 받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준 것을 살리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쪽짜리 믿음을 갖지 말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은 것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 신앙. 그럼 창조 신앙이란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고치지 못할 질병,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창조 신앙을 가지면 어떤 불가능한 문제나 상황이나 불치병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창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치지 못할 질병, 어떤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면은 막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같이 부르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이제
이건 할 수 없어.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100세나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례도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돼?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라고 믿었대.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가지만은 이 창조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늘 절망하게 될 겁니다. 늘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불치병들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두 번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창조신앙을 여러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길을 막고 또 성공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고 불확실한 그런 환경이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은요, 결코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없고 꿈을 이룰 수도 없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그것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기 예수님 뭐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나 상황 가운데 부딪혀도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해서 반드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하면 거기에는 가니까 너무너무 높은 성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철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도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목에 메뚜기 같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아주 거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왕과 군인들은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만 지르면은 그 거인의 위세에 겁을 먹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게 바빴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이 거기 지금 전쟁에 나가 있거든. 그래서 안부를 어떻게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도 그러고 형들도 그러고 사울왕마저도 저는 장군이고 너는 소년인데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보내서 갔다 왔는데 또 가는 건 무리다. 왜? 이 사도 바울은 몸이 너무나 허약했거든요. 안질에다가 간질병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의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몸으로는 당신 도저히 선교할 수 없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가서 그 많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전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몸이 건강해서 또 뭐 많은 그런 물질적인 후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꿈꾸고 또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앞에 뭐가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 이러면 아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래요. 주저앉고 포기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아. 회사를 해도 성공을 못해. 여러분이 회사 한다고 그냥 여러분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냥 승승장구합니까? 얼마나 경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니까 목회하는데 안 되는 목회,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은 뭐냐면 전부 다 지금은 세상이 어째서 뭐가 어째서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뭐라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도 안 돼, 목회가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도 성장이 안 돼, 사업도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없어.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저는 제 입에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이 알지만 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요? 만약에 사역자들이 뭐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 이거 안 되면, 무슨 소리야?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럼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꿈을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그게 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아 근데 할 수 없어, 안 돼, 이제 끝났어, 이러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왔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자 한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전도도 하면 됩니다. 사업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면 장애물이 있어도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한번 따라서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멘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주신 언약을 구약성경,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약속한 성경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시몬아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이렇게 하니까 시몬이 뭐라 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 상식으로 볼 때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도 안 맞은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인 여러분 어때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아멘, 믿고 순종하는 게. 그래서 내 경험이나 생각으로 안 맞지만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땅을 정복하려는데 다 그 입구에가 여리고라는 거대한 철옹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성을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고 소리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중으로 되고 전차가 위로 다닐 만큼 엄청난 이 성인데, 이 성을, 그 성 주위를 나팔 불면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분다고 무너지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7째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거대한 철옹성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떤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자기 집에다 이 계집아이를 데려다 놓고 자기 부인의 이제 수종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이 옷을 딱 벗었는데 보니까 어때? 피고름이 막 묻어나오는 거. 이 계집아이가 알았어. 우리 이 주인이 문둥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말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지고 허락을 받고 금은 보화와 진귀한 물품들을 엄청나게 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왕에게 갔더니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이렇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들었어요. 그를 나에게 보내라고.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이 나만 장군이 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문둥병이 나? 너무나 이 나만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안수해주고 막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그 부하들이 장군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했을 건데 순종하시죠. 그러니까 노맨하고 자기 아람 나라로 가려고 했던 이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그 행차가 거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그 찬란한 휘황찬란한 훈장과 이 은빛 금빛 나는 이런 갑옷과 이런 걸 다 벗어던지고 빨가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된다, 직접 말씀하시든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멘 신앙이에요. 노멘 하면은 절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하지만은 여기서 아멘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멘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고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아멘입니다. 왜?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요? 첫째,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창조 신앙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서 하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절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있죠.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있는데, 이때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이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역전되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믿으면 성경에 말하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나는 이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어, 나는 망하고 내 인생은 끝났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욥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었는데 나중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 주셨다고. 이 요셉의 신앙이 뭐냐면 절대 긍정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욥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어려운 일 당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미련한 욥의 아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이에요.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옆에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한다든가 뭐가 이제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거 보면은요, 너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막 좀 힘들다고 미치겠네 죽겠네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여러분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어디서 풀 죽어가지고 인상 쓰고 낙심하고 다닌 적이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는 완전히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는 부정적으로 받으지 않고 절대 긍정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더 기도하게 한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꼭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오늘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하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불태전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뭐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또 방해하는 사람, 시련이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해. 예를 들어 사업하려다가 어떤 분이 그러는데 좀 뭐가 문제가 꼬이고 안 돼. 그러면 그 때려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잘 됩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겨. 그럼 또 이거 때려치고 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 더러워서 이런 직장 못 다니겠다 때려치고 다른 데 가면 여러분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또 거기서 어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생활, 자 꿈의 교회 신앙생활 해. 근데 꿈의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꼴 보기 싫다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봐. 그럼 더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 네, 여러분은 인생이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갖고 결혼했어도 서로 싸우고 안 맞아가지고 이러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다 그 살아온 그런 환경과 자라온 그런 모든 것들, 또 배움과 소유의 정도와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다 나에게 맞춰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전도에 어떤 사람 막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속썩이고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럼 포기해.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 구원 못해요. 한 번 전도했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바람 성령하는 전도 축제할 때 박병선 장로님 초청해갖고 있는데 그분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이야. 진돗개가 그런가 봐요. 한 번 물면 놓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그 소문이 나왔고 그런다잖아요. 그 박병선 장로님이 누구를 딱 전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하러 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달달 볶이기 전에 빨리 나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 나올 수 없도록 밤이고 낮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돼? 전도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그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 동기부여를 하는 일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 앞에 장애물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봐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그러는데, 저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면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고 좀 어떻게 보내세요. 그래. 그래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 그러니까 또 계속 따라오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잖아요.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불태전의 신앙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줘,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방 안에는 물러오는 거니까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 중풍병을 들것에 메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그럼 오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붕으로 올라가. 이 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나머지 지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기와를 드러내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줄로 달아가지고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웁니다. 아니,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올라 나무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달아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리고 말씀드린, 여리고가 이게 돌 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한쪽에 금이 가고 두 바퀴 도니까 또 금 가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3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는 전혀 무너져.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도 포기하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아멘 신앙으로 순종하고 갔는데, 아니 강물에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때? 문둥병 상처에 물이 묻었으니까 얼마나 더 이 상태가 나빠진지 몰라. 2번 들어갔더니 더 나빠져. 3번 들어갔더니 더 나빠져. 6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제 아예 그냥 사람 알아볼 수 없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3번 들어가면 더 좋아지고 4번 들어가면 더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나을란가 보다 하는데 더 나빠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 그 엘리사 그 사기꾼이구나,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니까 순식간에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해도 좀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포기해. 이런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별로 못 받아. 기도 한 번 했으면 그 수로보니게 가난안 여인처럼,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밤낮으로 재판장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했던 그 과부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신앙이 없어.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불태전의 신앙으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럼 구원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요? 첫째,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 아멘. 두 번째,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안 된다, 여러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무슨 신앙? 아멘 신앙. 아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는 절대 긍정의 신앙,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